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하나님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를 드린 지 2달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참 몹시 안타깝습니다. 저희 주일 예배도 가뜩이나 없는 인원 주일 예배도 둘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잘 지켜왔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우리 교회 말고도 아마 지금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혼신의 노력으로 방역에 힘썼고 그랬는데 정작 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은 몇몇 교회들로 인해 이렇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화도 나기도 하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책임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진짜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엄청납니다. TV 틀기가 무섭고 신문 열기가 두려워요. 송파의 무슨 교회, 용인의 무슨 교회, 김포, 인천, 여의도, 성북구 사랑 땡땡교회 막 진짜 교회 얘기밖에 없어요. 교회발 코로나 재유행, 또다시 교회 집단 감염, 예배가 확진자 폭등의 원인이다. 뭐 험한 표현 빼놓고 그냥 그나마 무난한 제목들만 가지고 와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거의 실시간 속보로 보도되고 있죠. 성북교에 있는 사랑 그 땡땡교회 진짜 창피하고 같은 믿는 사람이지만 목사지만 막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날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막 중계되고 있죠. 검사하는 보건소 직원에게 너도 걸려라 그러고 침 뱉었다고 하고 격리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독이 든 김치국을 준다 그래서 밤에 도망갔어요.
교회 다니는 분이고 뭐 전도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원불교 절에 숨어 있다가 그러다 잡혔 뉴스. 지방에 어디에서 남편이 검사 받으러 가자니까 손을 깨물고 도망간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막 보건소 가면 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무조건 확진하니까 절대 가지 마라, 막 이런 가짜 뉴스를 막 카톡으로 문자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인지 부조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계속 보도되니까 어떻겠어요? 일반 시민들은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도매급으로. 좀 전에 어디에서 두 분이 오셔서 저희 잘 하고 있나 체크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하면 뒤로 물러가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런 취급 받고 있는 겁니다. 저희 성도님 한 분은 어린이집에서 지금 봉사 중이신데 아기가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지금 교회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가면 절대 안 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우리도 할 말 있죠. 저희도, 그렇죠? 이런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소시오패스들이 교회만 있을까요? 교회만? 통계에 따르면요, 전체 인구의 4% 정도가 소시오패스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난 봄에 신천지 사태 때도 진짜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도가 안 되죠. 그냥 평균적으로 어디에나 4%는 이런 소시오패스들이 있는 건데, 그럼 교회만 있을까요? 뭐 불교 천주교회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억울하게 교회만 그런 것처럼 계속 보도해서 모든 교회가 다 이런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집단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 너무 속상하시죠? 여러분, 조계종이 운영하는 나눔의 집이 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나눔의 집. 여러분, 정의연 사태만 크게 아시죠? 정의연하고는 비교도 없을 만큼 돈 재정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틀 나오고 말더라고요. 이틀 나오고. 와, 그래서 진짜 불교계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진짜 끊임없이 고질적인 아동 성추행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보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종교들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종교나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사회나 소시오패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모든 집단을 다 사회 부적응자로 매도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교회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해서 크게 이슈화 시키고 있는 걸까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함이 있는 거죠. 잘한 일들은 또 보도하지 않습니다. 잘한 일들. 그래서 어렵게 찾아봤어요. 경기도 화성의 어떤 교회는요, 코로나 때문에 혈액원에 혈액이 모자르다는 소식이 들어서 교인들 다 모아서 헌혈했습니다. 헌혈봉사. 인천에 있는 교회, 춘천에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가 락다운돼서 모이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재봉틀을 가지고, 미싱은 일본 말인가요? 재봉틀을 가지고 교회에 다 와서 마스크 만들어서 동네 어려운 분들에게 다 무료로 나눠준 일도 했었어요. 경북 포항의 어떤 개척교회는요, 빵가게를 개척했습니다. 생명의 빵 나눔센터.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마다 지역의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무료로 빵을 지금도 나눠주고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못 들어보셨죠? 9시 뉴스에 이런 소식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억울하죠. 왜? 잘한 건 하나도 보도 안 하고
정말 일부 몰상식한 분들만 계속 이야기해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보도하고 있을까? 억울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억울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원래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세상은 원래 교회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 주님도 복음서에서 세상이 당신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도 미움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요, 너네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내가 먼저 미움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받는 게 당연해서 착한 일을 해도 미움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잘못해서 더 미움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마음의 원망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세상에 대한 막 원망과 분노가 있으시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들이, 그 감정들이 다 녹아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만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지금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순교자들은요, 정말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임 당하셨잖아요. 우리는 실제 매맞진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잡혀가 사형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억울할 일이 아니는 거예요. 그냥 몸을 낮추시고 겸손히 그냥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걸 믿고 그렇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거하고는 뭐 상대도 안 됩니다. 성전 미문에서 장애인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수감된 겁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받아요. 산헤드린에서. 이들이 행한 일은요,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고 그냥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기적과 같은 착한 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움받은 겁니다. 미움. 그런데 성령께서 이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담대히 부활을 증언했죠. 그 재판정에서. 그리고 협박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회는 이분들을 방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왜 죄 없는 우리를 잡아가 두십니까?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이런 기적 본 적 있어?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인데 자기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은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71명이나 되는 재판관들, 산헤드린의 재판관들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들이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말씀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무기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공회에서 풀려나온 후에 곧바로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어난 일, 재판 과정의 모든 일들을 다 알렸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동료라는 단어입니다. 동료. 이게 이디우스라는 말이에요. 이디우스. 우리가 아는 친구, 뭐 같이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나에게 속한이란 뜻입니다. 나와 같은, 내 피부치, 이런 뜻이 이 동료라는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교인들은요,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서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 그대로 살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본문 곳곳에 나오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네 거 안 아깝게 서로 이렇게 쉐어하고 물질을 나눌 수 있었을까? 이 상황이 이제 납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동료에게 돌아간 것, 이렇게 핍박받은 후에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 이 테마가 이 기록 후에 이후에 사도행전에 계속 등장합니다. 12장에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 가는데 계속 그때마다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동료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의 홈이었습니다. 홈.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마침되는 그런 본향, 그런 홈이었어요. 교회가 그들의 집이고요. 사역이 시작되는 곳 그리고 마치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에서 마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서 마치고 있나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린 보통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나죠. 집에서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집으로 오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몸은 집에 있지만 생각은 회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회사에서 시작하고 회사에서 끝나는 분.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 자기의 욕망이 시작점과 끝 마치는 점일 수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뭔가 더 큰 걸 어치브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점과 마치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고 또 모든 것이 마치는 곳, 우리가 돌아와야 될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맨날 이 유래서로 16번지 여기 와서 출근했다가 여기로 퇴근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이제 건물과 장소로 생각하는 건 빨리 버리셔야 돼요. 1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집에서 이런 예배 드릴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장소와 공간은 이제 예배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해 버리면요,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작하고 교회에서 끝난다라는 건요, 나를 교회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라는 말이에요. 내 시간이, 내 하루가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난다, 이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루가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나면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근심에서 시작해서 근심으로 끝나거나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비참해요. 아주 저러고 살고 싶을까? 평안은 찾아볼 수도 없고 늘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해 있어요. 그러나 예수로 사는 삶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늘 예수께 돌아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증거하는 사도행전적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은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명체를 지으신 대주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시편 2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민족들, 백성들, 땅의 왕들, 관원들, 그러니까 모든 인류 전체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일어났다,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요, 단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어떤 집에 있는 그 작은 모임이 아니라 이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을 세상에 딱 내어놓는 겁니다. 전 인류 앞에 당당히 맞서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와, 나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화부터 내지 않았을까요? 막 성토대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그것도 아주 특별한 선행을 베풀었는데 왜 잡아서 때리고 협박하고 재판하고. 그럼 그렇게 성토대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내 아주 작은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와 교인들 때문에 그들이 원인을 제공해서 욕먹고 있는 것도 막 분통이 터지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걸린 사람을 안수해서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잡혀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혁명이. 진짜 난리가 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을 원망하긴커녕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자신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인 거예요. 대주제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것은 소유주, 집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분의 보호 아래 있으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교회를 반대하지만 그들이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헛된 계획이고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선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 28절에 다윗이 시편 2편에서 말한 대로 권세자들,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인들, 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거슬렸지만 사실 그 모든 악한 의도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놀라운 신앙 고백. 그리고 또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데요,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악한 무리들의 위협을 보시고 그럼에도 우리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분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반대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에는요, 주님 저 사람들 끔찍하게 사고나게 해주세요, 그들이 더 이상 못되게 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박해가 멈추게 해주세요,
저 권력자들을 회개시켜서 방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위협을 주님 지켜보시고 우리는 다만 담대하게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강력하게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우린 그들 앞에서 신실하게 계속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 여러분, 그때 기적과 표사가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요, 무엇보다도 이런 기도인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보소서. 그리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여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통함, 마음, 상한 마음, 세상의 악한 공격에 대한 억울함, 이런 거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히 예수만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응답받았어요. 모인 곳이 막 흔들거렸어요. 그 장소가, 그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겁없이 말씀을 막 전한 거예요. 땅이 진동하는 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온 산이 막 크게 흔들렸어요. 이사야 6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봤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자 성전터가 요동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 바람과 불로 임하셨던 성령이 지금은 땅을 흔들면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기초를 상징합니다. 기초. 우리가 여기 서 있잖아요. 우리 토대예요. 우리 토대. 우리 삶의 근간, 우리가 디디고 있는 곳, 그것을 말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딛고 있는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딛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죠? 두려움의 땅이에요. 탄압이 있기 때문에 탄압의 땅, 두려움의 땅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고 협박받았죠. 너네 계속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협박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면 그 박해가 더 심해질 걸 알았습니다. 두려웠고 공포심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이번엔 풀려났지만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 다음엔 죽습니다. 성령께서 이 두려움의 땅을 다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두려움, 불안, 불편한 마음, 원망 다 흔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야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흔들려 버리고 성령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부정한 것들 다 흔들어 버리시고 불편한 마음, 두려움 다 흔들어 버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처럼 정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갑자기 누가는요,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 스토리라인과 전혀 상관없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2장에서처럼 막 3,000명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더라 뭐 이런 기록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사장처럼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았더라 이것처럼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을 담대히 전했더니 10,000명이 구원받았더라 이런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다 통용했다. 문맥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왜 이런 어울리지 않는 스토리라인에 맞지 않는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요, 초대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단지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사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은 말로만 예수 천당 불신족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천당,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실제 삶에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33절에서 35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을 막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굶주리고 모자른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을 36절 37절에 등장시키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는 이후에 사도행전에 거의 주연급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바나바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여기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바쳐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막 부담되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 설교에 은혜 안 받으려고, 왜 은혜 받으면 막 바쳐야 될 것 같으니까 은혜 안 받으려고 막 은혜 받지 말아야지 막 그렇게 애쓰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구절은 절대 헌금에 관한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헌금 얘기를 하는 분들은 성경을 정말 잘못 보고 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 내라고 지금 이 성경에 이 내용을 집어넣으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이렇게 공동생활하는 건 초대교회만 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공동체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1세기경에 유대에는요 의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의 스승. 이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것이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 이 의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거부하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성전 세력들과 대적했어요. 그리고 추종자들과 함께 공동생활했습니다. 소유를 다 정말 다 팔아서 함께 다 내서 같이 공동소유했어요. 이런 모습은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컬트, 사이비 집단들 속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정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집단 자살 사건을 일으킨 단체가 있어요. 컬트가 인민사원이라는 데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되게 좀 촌스럽죠. 인민사원. 무려 909명이 한꺼번에 음독 자살했어요. 이 사람들 공동생활 했었거든요. 한국에는 개화기 초기에 백백교라고 있었습니다. 이 백백교가 한국의 모든 이단의 원류예요. 원류. 샘 여기서 탁 터져서 탁 모든 것이 나왔는데 여기도 집단 생활했었어요. 일본의 옴진리교 다 그랬습니다.
지역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독포서처럼 피어난 사이비들은요 거의 다 공동생활했습니다. 소유를 다 함께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도 그런 그룹홈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동생활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교주의 사리 사욕 때문에 거짓에 속아서 공동생활하고 자기의 재물을 다 냈지만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질적으로 차원이 달랐어요. 이들은 교주 때문이 아니라 성령 때문에 이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다르죠. 컬트들은 교주 배만 불렸습니다. 다 그랬어요. 1992년도 10월 며칠 30일인가요? 예수 온다고 시한부 종말론 했던 다미성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말 그대로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했는데 그 교주였던 이장님 목사 감옥 갔다 나왔는데 있는 건물주예요. 교주 배만 불렀습니다. 애기동산이라고 아세요? 애기동산?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아기동산 쳐보세요. 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떤 거의 할머니인데 자기 영은 맑아서 3살이래요. 그래서 죄가 없는 영혼. 그래서 막 할머니인데 한복 입고 애기처럼 말해요. 그 막 진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신으로 떠받들어요. 여기도 공동생활했어요. 그래서 다 재산 바쳤거든요. 사기죄로 감옥 갔다 왔는데 이름만 대면 아는 음반 회사 사장이에요. 그 소유하고 있어요. 교주배만 부른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이게 컬트인지 제대로 된 집단인지 알 수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교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서로를 돌보는 데 사용했어요. 서로를 돌보는 데. 이들이 단지 공동생활만은 했다, 뭐 서로 그냥 구제했다 정도만 생각하면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서로 나누니까 34제를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자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가난한 사람, 굶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소유가 없어지니까 굶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천국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절대 불가능한, 세상에선 성령 충만하니까 천국 공동체의 모범이 나타난 거예요. 물론 5장에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깨져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이후에 나타나는 이방 디아스포라에 있는 교회들 속에선 더 이상 이런 걸 찾아볼 수 없지만,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디아스포라에서 온 유대인들을 책임져야 했던 그런 특별한 상황들, 이 상황들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현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삶으로 그걸 실천해 버린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말씀과 삶이 막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가.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건 이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이, 실제 삶이 같이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라고 이들이 했던 기도는요, 말씀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고 내 옆에 형제자매가 아픈데 모른 척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상황으로 가지고 와서 좀 확대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은혜를 막 받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또 막 재확산되고 있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가장 힘든 부분들이 영세상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세요. 저 말로 할 수가 없이 힘듭니다. 저희 교회에도 PC방 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전화할 때마다 미안해요. 위로도 못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지 막 생각하면 막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주간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분들에게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한번 전해보세요. 뺨 맞습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분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우리가 해도 되는 걸 안 하고, 교회가 더 조심해서 방역수칙을 지켜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피해가 혹시라도 그쪽에 갈까봐 더 조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배 목숨 걸어야 돼요. 그리고 방역수칙 어기고 예배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군소교단은요, 소속교회에 문자 보냈어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라고, 현장 예배. 부산의 교회단체는 성명서도 냈습니다. 우린 예배 사수하겠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 이웃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정말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데 우린 그거 상관 안 하고 우리 권리만 내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초대교회가 그랬다면요, 초대교회 분명히 사라졌을 거예요. 이들이 자신들만 모여서 떡을 떼고 즐겁게 은혜 받고 주변의 이웃들을 나몰라라 했으면 초대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어요? 교회가 이웃들을 자기 몸처럼 섬겼기 때문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들을 돌봤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성전 가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봤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집중해서 봤다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고침받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픔을 집중해서 보고 그들의 문제를 같이 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상황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뜩이나 어려운 이웃들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국이 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고 더 철저하게 대응해서 혹시 우리 때문에 피해당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 초대교회가 보여준 그 이상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는 과거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 거울을 보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닮아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그것을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렵고 험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움츠러들지만 성령님께 담대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와, 이게 진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감탄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입이 아니라 삶으로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